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24절 말씀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람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제 굶어 죽도록 아사 작전을 사용한 것이죠. 아람의 공격이 효과가 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람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성내에 음식 물가가 터무니없게 치솟은 거죠. 나귀 머리는 뭐 귀한 동물이고 먹을 것도 사실 별로 없고 또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었지만은 그 머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또 비둘기 똥으로 번역된 것은 이 야생 콩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콩이라 비둘기 똥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갑은 1리터 정도입니다. 싸구려 콩 0.25리터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거래가 되었던 것이죠. 뭐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뭐 먹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비참했을 겁니다. 이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치명적인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당장 먹을 것이 없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두 여인이 서로 아들을 순차적으로 삶아 먹기로 하고 그렇게 아들을 잡아먹은 거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을 향하여 버립니다. 31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왕은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한 거죠. 아람 나라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면, 북이스라엘이 엘리사를 죽이면 어쩌면 그들이 마음을 풀고 철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면 이전에 아람 군대를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때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람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으니까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람은 엘리사에게 개인 원한이 있어서 그를 죽이고자 지금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그가 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람 군대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문제 방법을 잘못 찾은 거죠. 오히려 엘리사가 하나님이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33절에 보면은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의 공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람 왕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며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그냥 접어듭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은 어쩌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아는 4.5리터 정도입니다. 앞에 나온 형편없는 콩을 1,500만 원 정도 당시의 가격으로 주고 샀던 것보다 양이 18배나 많은 것이죠. 좋은 밀가루를 300만 원으로 구입하게 되는 정도입니다. 여전히 아까 말했던 것에 비하면 비싸기는 하지만은 이전에 비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렴한 가격인 거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상상이 안 되었던 그런 엘리사의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왔던 이 왕의 사자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였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때때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조롱하였던 그 사람은 조롱의 대가로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운명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포위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죠. 성 안의 사람들과 왕은 잘못된 문제 해결기를 갑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아니면 뭐 그냥 벗어난 길을 가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변화이던 정말 문제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